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소경을 만났어요. 그럴 때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라비요, 주님, 이 소경된 것이 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가 소경이 된 것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를 통해서, 그가 지금 소경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경륜 속에서 되어진 일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 말씀에 근거하면 모든 비용이 죄로 말미암아서 발생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시면 성찬식 거행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이 있죠. 11장 27절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심지어는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자, 성찬에 함부로 자기를 살피지 않고 죄 중에 있으면서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이런 범죄를 행하고 있으면서도 회개함이 없이 함부로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로서 범죄 행위가 성립할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초대교회 때 나타났었다고요?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심지어는 잠자는 자, 어떤 자요? 죽는 자까지도 일어났었다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서 병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이런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이 38년 된 이 요한복음을 다시 보셔서 이 환자의 병은, 이 불치병은, 이 난치병은, 고질병은 적어도 주의 말씀에 근거하면 어떤 죄에 연루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죄값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 죄값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른다라고 했을 때 어떤 병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병은 결과적으로 죄와 불가분리의 관계성을 맺게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평면적으로 봤을 때 모든 이런 병의 원인이 죄로 말미암았다라고 볼 수는 없을지라도 근본적으로 죄값이 사망이다라는 이런 어떤 전제 속에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본질에 있어서 이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불완전한 부분들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죄와 병과의 관계는 본질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혀 예외적일 수는 없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여기서 정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38년 된 이 병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나았으나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라는 이 말씀에 근거하면 38년 된 이 병은
병은 그 원인이 그가 행한 모종의 범죄로부터 비롯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14절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신 이 말씀에 보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라고 했을 때 더 심한 것은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38년 동안 불치병에 걸려서 누워서 고통당하는 이 아픔보다도 이 병치레보다도 더 심한 병이 걸리지 않도록 죄짓지 말라라고 했을 때 더 심한 죄는 더 심한 병은 뭐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예, 죽음과 더 나아가서 뭐예요? 지옥 형벌이다. 왜? 그 다음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구속의 주로 오신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갖다 우회적으로 지금 증거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더 심한 죄란 죄의 궁극적인 형벌인 사망과 그 죄로 말미암는 최종 심판인 불목 지옥의 형벌을 여기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셔서 5절로 돌아오셔서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그랬더니 38년 된 병자, 죄로 말미암아 불치병에 걸린 이 병자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뭡니까? 죄인 된 것. 이 죄인 된 온 인류를 또 여기서 표상한다, 예표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누군가의 그것도 절대자의 어떤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나을 수 없는 죄인된 인생들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예표하고 있다, 표상하고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단순히 그의 어떤 그 의지, 그의 어떤 마음의 소원을 타진해 보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타난 그런 그 표현입니다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를 낫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느냐? 그런 믿음이 있느냐? 바로 그러한 의미의 질문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를 낫게 해줄 수 있다고 믿느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환자는 38년 된 이 병자는 동문서답하듯이 답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 자기를 연못에 데려다 넣어주는 방식을 통해서만 자기는 이 병을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미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필요를 주님 앞에 아뢰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병자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렇잖아요.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누구만 있는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환자뿐인데 누가 그리 물이 동하는 순간에
예? 자기 병 낫기 위해서 달려가지 누워있는 사람을 일으켜서 데려가서 거기다 넣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방식으로도 치유받을 수 없는 이런 그 딱한 이 환자의 모습,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서는, 구속의 방식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죄인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찾아오십니다. 이 환자를 찾아오셨듯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의 어떤 선행에 대한 대가로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이 환자에게, 생면부지의 환자에게, 관계도 분깃도 없었던 이 환자에게 주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주님의 질문에 동문서답하는 식의 이런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8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이 떨어지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마 그 말씀이 떨어지는 즉시 뭔가 온몸에 원기가 돌고 뭔가 일어날 수 있을 듯한 그런 강력한 어떤 의지의 발로가 그를 주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동안 누워있다가도 이 간호를 맡고 또 원기가 회복되어지면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몸을 움직이면서 또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팠을 때, 누워있을 때 좋은 간호를, 보살핌을 잘 받게 되면 원기가 회복되어지고 이전에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컨디션이 좀 회복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그래서 움직이다 보면 또 거뜬히 일어나는 이런 그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되는데, 아마 38년 동안 누워만 있던 이 사람이 주께서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뭔가 평소보다는 달랐던 어떤 새로운 이런 그 생동감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여보니까 움직여지고 일어나야겠다는 의지를 발동시키니까 일어나게 되고 걷게 되고, 이래서 침상을 둘러대고 그 행랑을 빠져나가는 이제 이런 엄청난 이적 기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바로 이 다른 복음서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적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바로 이런 이적적이고 표적적인 이런 기사들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그 공생의 사역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